변화를 위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의 길을 여셨을 때 그냥 들어가면 됐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들어가면 되는, 순종하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단강처럼 발을 먼저 제사장들이 담그면 위에서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먼저 도전적인 행동을 하면 되는, 이런 두 가지 양방향의 두 가지 방법의 순종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가 말했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이 원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순종하라. 그러면 아들을 낳고 그가 구주가 된다. 이렇게 하실 때 마리아 요셉이 이게 받아들여요. 이 사건의 주도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과 2주 전의 말씀 좀 기억하시면은, 가나안 여인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마리아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주님이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언행을 먼저 보이면 하나님이 반응하는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중풍병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8장에 가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물결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2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9장에 오면 다시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오늘 9장 18절에 오니까 더 놀라운 기록이 나타나 있죠. 18절,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미 죽었대요. 그런데 살려달래요. 이 관리는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죠. 회당장은 회당의 예배와 율법 낭독, 건물 유지, 재정까지 감당하는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리더예요. 그런데 그가 절을 하면서 도움을 구해요.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나를 괴롭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문제까지 가지고 오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여기에 있죠.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왔는데 과연 가능할까? 숨죽이면서 읽게 되겠죠. 감동적인 설교도 할 수 있고요, 놀라운 의술로 사람을 고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가장 큰 파괴자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마태 사도는 적고 있어요. 만약에 손을 얹었는데 살아나지 못하면 제자들이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이 비웃겠죠.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고 딸을 살리러 가셔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의 현장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지나가다가 여기 혹시 사람 죽었냐고, 내가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죽었는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온 거죠. 내 딸이 죽었지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불청객이 끼어듭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이 혈루병을 앓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 대한 기록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를 줍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오히려 몸은 좋아지지 않고 돈은 다 없어지고 세월은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더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어요.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자그마치 12년이에요. 문제에 갇힌 긴 세월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이 빠지게 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한두 해가 아니라 12년. 12년이 됐는데도 아직 나을 수 있다. 예수님께 나가면 고쳐주신다. 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인은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연못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은 38년 된 병자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병을 앓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도 여전히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았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집으로 가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 낫고자 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지 집에서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이제 끝이야,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일으켜주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힘겨운 긴 세월을 살아왔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굽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예요. 정말 배부르게 먹었던 시대는 별로 없고 딸을 시집을 보낼 때 입 하나를 덜려고 보내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가난은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냥 굶고 사는 거지 다 그렇지 이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었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에 가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일제 36년의 통치가 길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영원하다,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 일본은 청나라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미국도 이길 기세였어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원했고 하나님은 이 나라에 해방을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이 서촌 그리고 북촌은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동네죠. 우리 교회 역사보다 더 오래됐어요. 74년 동안 경무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통치하는 공간이 우리 가까이에 있었어요. 70년 넘게 대통령이 여기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를 떠나고 이 지역이 변화가 올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용산으로 이렇게 가고 나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화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하고 왜 준비를 안 했을까? 왜 미래를 바라보면서 뭔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긴 시간 아픔을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5년, 10년, 15년, 20년 된 문제들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신방 가보면 그런 문제들이 기도 제목으로 나와요. 가족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경우에는 전도해보겠다고 노력했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더니 그 가족은 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에 대한 원한은 더 깊어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2년이 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어요. 이렇게 모이려고 그러면 또 못 모이고 모이려고 그러면 또 못 모이고 매주 쉽게 찾아오던 교회가 이제는 온라인으로라도 드려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시간들을 꽤 길게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이 오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정착되어 있는 교인들도 적지 않아요. 온라인으로라도 연결되니까 고마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생각했던 2년 동안의 팬데믹에 갇혀가지고 이것을 3년, 5년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변화를 원하시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누리고 있는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그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갇혀 있어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여자를 잘 보면 전략이 있어요.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유출병은 부정하고 불결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규례이긴 하지만 자가격리 대상으로서 자궁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지가 12년이에요. 이 사람은 가족을 떠나야 하고 공동체를 떠나서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미크론 감염이 돼서 집에 있으면 이틀 만에 문자가 오죠.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꼼짝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그런 문자가 와요. 이 여인도 사실 격리 대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의사에게 가서 저가 어디가 아프고요, 약이라도 주세요, 돈은 여기 있어요, 그런 진료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다가서서 예수님의 옷가를 터치하면, 옷을 만지면 자기가 낫겠다는 나름대로의 처방전을 가지고 이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께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이 여자가 행한 중요한 일이 뭐죠? 직접 다가서는 거예요. 주님께 직접 다가서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물이 뒤로 가서 터치하는 거예요. 예수님 뒤로 터치해요. 누가 볼까봐 앞에서 접근하지 못해요. 예수님 눈이라도 보면 안 돼요. 옷만 만지자. 이게 이 사람의 전략이고 목표이고 방법이에요. 처음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틈 사이에 들어가기 어렵겠죠. 걸으면서 틈이 생기는 거예요. 다 남자예요. 대부분 남자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로 밀고 들어가요.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빈 공간 안으로 몸을 넣어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것까지 성공하는 거예요. 기회를 찾다 보니 빈 공간이 보였고 그 틈 속으로 들어갔지만 사실 그 빈 공간은 예수님이 열어주신 공간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이 여자가 집에서 출발할 때도 알고 계셨고 무리와 함께 걸으면서 빈 공간 안으로 서서히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안다고 말씀하지 않고 계속 그 여자가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가만히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은 매우 중요해요.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하죠. 대통령 되기 전에 상인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다 한 표씩이죠. 그러나 사실 텔레비전에서 그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상인들하고 악수하는 그 장면은 대통령이지만 서민들을 만날 수 있는 빈 공간을 열어주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면 정말 시장이 자주 등장해요. 시장에 서민들이 가는 그 시장에, 그분들은 백화점보다 더 좋은 데를 가겠지만 시장에 가서 서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죠. 대통령 되고 나면 시장에 안 가죠. 아버지가 바쁜 회사에서 퇴직하기까지 자녀들에게 빈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어령 씨 같은 경우도 딸이 실패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비로소 딸을 만나고 딸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비로소 처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그래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한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와서 터치하고 자기네 문제를 꺼내놓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집집마다 있느냐 하면 없는 집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지만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하는 여인이 자기에게 접근할 때 안 되지, 부정하잖아, 나를 터치하면 어떡해, 여기 오면 안 돼, 내가 그냥 고쳐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 주기 때 조금 일하시다가 다시 하나님이 사라지셨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 유튜브 조회수가 수십 회가 말씀 축제 이후에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냥 고조돼 있다가 반복해서 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주저앉는 분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자, 이때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21절에 이 여인이 속으로 한 얘기를 적고 있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미완료로 돼 있어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해왔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이런 자기 음성이 매우 중요해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안 돼. 무슨 변화가 있겠어? 아무 소용없어. 기도를 한다고 도와주시겠어? 계속 그 말을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아침에도 말하고 저녁에도 말하다가 어느 날 일어서서 주님께 나와 옷을 터치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길이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고침받은 걸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매우 중요해요. 전략을 세우고 계획대로 움직여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옷가를 만졌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예, 그거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부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 상황을 진단하고 사람은 도와줄 수 없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옷가에라도 좀 터치해서 그분의 능력을 잊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동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동하고 계셨어요. 관리의 딸을 혹시 일으키지 못하면 죽음에서 깨어나도록 하지 못하면 망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긴장하고 사람 같으면 그냥 이렇게 긴장하고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가 중간에 끼어드는 걸 보면서 야, 지금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데 네가 여기 끼어들 틈은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정한 손으로 나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잖아. 너는 늘 너의 생각만 하니 내 생각은 왜 안 하니? 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그를 이제서야 보시는 거예요. 사실 마음속엔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이 여자가 최대한 믿음의 행동을 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이 여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2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심리적 상태는 불안했죠. 나 혹시 사람들이 소문도 났을 거예요. 아니, 부정한 여자가 왜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예수님을 터치해? 라고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상당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극도로 불안해한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안심하는 것이다.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몸은 나았는데 안에는 불안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몸도 나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평안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주님이 좋은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인사말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사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기보다는 우선은 그들에게 부활의 사실도 보여주시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갔어요. 너무 좋아요. 길도 황금길이고 진주문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황사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눈물도 없는 곳에 갔어요. 그럼 완전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환난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천국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세요. 그 과정이 없이는 황금길이고 진주문이고 소용없어요. 마음의 은혜와 위로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에너지를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김일수 목사님은 이 평강이 보증물과 같은 것이다, 계약금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인에게는 문제 해결과 함께 안심하게 되는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2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재발되는 일시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는 죽을 때까지 혈루병 없는 거예요. 여인은 믿음으로 움직였는데 놀랍게 주님은 반응하신 거죠. 내게 능력이 나갔다. 자, 믿음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면 현장에서 뭔가 이루어져요. 믿음은 그냥 어렴풋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34명 우리 피택자들 훈련하는데 제가 3번 이상 참석하라고 그랬어요. 3번 이상 나오라. 현장에 나오라. 하나하나 점검해요. 몇 번 나왔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5번 나왔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몇 번 나왔습니까?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현장이 없잖아요. 3번 나오라고 하는데 5번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먼 미래에만 좋은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즉각 났잖아요. 즉각성이 있어요, 믿음에는.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즉각 해결해 주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낫고 돌아서려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구나. 여자가 지금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 창피해야 할 텐데, 부끄러울 텐데, 사람들이 왜 혈루병자가 여기까지 왔어? 고침받은 건 좋지만 너는 왜 그런 일을 했어? 라고 추궁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은밀하게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야지.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터치한 사람을 찾았어요.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그리고 그 여자를 찾아내서 책망하지 않고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자가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예수님 옷을 만져갖고 나았구나,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놀라운 방법으로 고치는 역사가 지금도 있을까요? 과거에 다 끝났을까요? 신학적으로 꽉 막힌 분들은 옛날에 끝났고 지금은 이런 일이 절대 없다고, 특별히 서구의 신학자들은 그런 생각이 꽉 찼어요. 그러나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사랑방에서 나누고 있어요. 장로님 한 분이 은퇴 후에 초등학교에서 보안관으로 계셨어요. 근데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출근을 못할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이 새벽에 4시 넘어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걸어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적적으로 뜨거워지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걷게 됐어요. 그 얘기를 제가 백영기 장로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 얘기를 막 1시간을 하셨어요. 장로님 한번 교회 앞에서 한번 간증을. 옥인교회는 말씀만 전하는 교회. 전통적으로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도, 죽은 자가 살아나도 우리는 성경만 봐요.
우린 절대로 그런 걸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 전통이고 소신입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 왜 사람들 앞에서 그걸 왜 공개해요? 사람 부끄럽게. 그냥 능력 빠져나간 대로 가만히 계시지. 예수님은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공개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주님은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의 문을 크게 열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전부 병원에는 안 가고 기도만 해갖고 다 나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질병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상담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수만 가지 문제들이, 더 많은 문제들이 현대인들을 누르고 있어요.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상담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때로는 병원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주님은 터치하시고 오늘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나와서 과장하거나 왜곡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지 않음으로 모두가 미지근하게 앉아 있으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일에 소극적인 것은 어떻게 고칠 거예요? 여기에 우리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손을 내밀면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망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 분이에요. 저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이 여인과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믿음을 보이세요. 여러분이 행동할 때 그 행동을 보고 마치 제사장들이 그 발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저 위에서 물을 끊어 놓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은데 홍해가 갈라지듯 해주시면 건너갈게요 하는 소극적인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말씀 축제 후에 전 새벽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제가 새벽마다 오신 분들 다 이름 치고 있어요. 타이핑을 이렇게. 오늘 누가 오셨구나. 제가 가운데 앉아갖고 뒤에도 눈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적어요. 혹시 제가 죽은 다음에 아이패드가 발견됐는데 주님이 그것을 읽으시면 복을 주실 거예요.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교회가 몇 가지를 정해놓고 하는 건 수동적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능동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옷가를 터치하라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교회는 풍성한 거예요. 교회가 1번, 2번, 3번, 4번을 하면 복이 온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히 창의적인 거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면서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면 아무 일도 없으면 누가 기도해요? 누가 주님을 찾아요? 왜 신앙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왜 신앙이 식어지고 약해지는지 아세요?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있는 것 그냥 지키면서 버텨보려고. 여러분, 거기에는 미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청와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 막혔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했었어야 돼요. 용산으로 가니까 지역이 변화되네 하고 이미 늦었잖아요. 물론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러니까 변화를 꿈꾸지 않는 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일이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가족 구원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묵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10년, 15년 그냥 그 문제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믿음을 작동시켜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을
움직여야 돼요. 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여자는 빈 공간을 찾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타이밍이 맞아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돼요. 무리를 따라가면서 조금씩 들어가서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속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도 약속을 이행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말씀 시편 103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다양해요.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소원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전능하신 그분께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뭘 못하시겠어요?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거는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청춘과 같이 독수리처럼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평생에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청춘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 이런 얘기해요. 모든 게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맞아요. 변화와 회복은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변화와 회복의 칼자루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면,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에는 그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약간 예수님의 주권 쪽으로만 너무 치우쳤어요. 내가 안 해도 그분의 때에 되겠지. 그분이 하시는 거야. 사람이 너무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있으라. 거기에 은혜 받아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돼요. 저희 시찰에 해성교회라고 있어요. 해성교회는 주차를 한 5분 거리에 있는 경신고등학교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결정을 해가지고 인조단지를 다 깔아놓고 해성교회 차에 이제 주차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긴 산동네 그 위에 있어요. 해화동 그 위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강당을 하나 지어달라는 이제 학교 요청을 받고 강당을 지어야 되는데 땅은 거기서 주지만 그거를 교인들이 같이 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100억 이상 헌금을 작정하시면 이 일을 하고 100억이 안 되면 저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다 듣고 다 걱정을 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교인은 우리보다 한 50명 많아요. 그 교회가 무슨 100억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써냈는데 103억을 써냈어요. 103억을. 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작년 말에 올 초에 이제 그 강당이 건축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물론 좀 채무는 있지만 고등학교는 강당을 마음껏 쓸 수가 있고 예배당은 또 넓게 이렇게 펼쳐져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면서 해성교회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걸 봐요. 저도 이제 그 건축을 보면서 아유 이 어려운 시대에 무슨 건축을 하며 교인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100억을 걷어서 내냐 저는 그 옆에서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일이 다 되고 나니까 도전하는 사람은 변화가 와요. 그리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현상 유지만 하자고 하는 교회는 그대로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해성교회와 옥인교회가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땅 사고 집 짓자고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차 한 대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몇십 평, 몇백 평이 없어가지고 평생 초라하게, 교회가 계속 역사적으로 초라하게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움직이면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면 일어섰어요.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 주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게 순종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변화를 위한 믿음의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읽고 묵상한 바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거 써버리고 남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잘 아껴서 50년, 100년 이 돈 붙잡고 있어야지. 건강이 이 상태로만 머물러 있다면 내가 몇십 년이라도 더 버틸 수 있는데 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거대한 변화에 도전하는 행보를 내딛기보다는 그저 오늘을 편안하게 살고 무리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마치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인 양 그렇게 걸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고 한 번씩 모이는 것도 너무나 숨죽이며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여인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함께 가지고 나가 해결을 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